로마서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요 예배인가 아니면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인가 한번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는 좀 부담감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지금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뭐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로 가고 있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는 음란 태폐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웹하드 시스템을 웹하드로 이제 어떤 것들을 검열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이 정부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음란물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명분일 뿐이고, 왜냐하면 이 정부는 오히려 음란물을 부추기지 음란물을 없애는 정부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학생들에게 성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외치는 정부들이 이 정부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들은 지금 음란물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웹하드의 시스템을, 검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풀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때는 검열할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반정부적인 얘기들,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들은 이제 웹하드, P2P 프로그램에서도 빼겠다는 얘기죠. 유튜브 검열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으로든 지금 뭐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그런 부담감들이 조금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광화문이든 어제도 이제 5.18 광주에서 또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부르심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도 너는 빨리 복음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되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에게는 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파고 들어가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뭐 집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참 찬성은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도로서 동역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복음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현 시대적인 관점은 지금 뭐냐 하면은 저에게 오는 감동은 군사적인 어떤 전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군사적인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 공산주의가 이 나라에 뿌리 박을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 문재인 정부는 아마 머지않아 임기를 5년 채우고 나오든 안 채우고 나오든 사실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호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주신 다음에 또 다른 감동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또한 주셨습니다. 근데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도 막아주실 수 있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도 막아주실 수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감동이 사실은 120% 있습니다. 100%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나라 경제가 50% 미만으로 곤두박질 칠 거예요. 외환이 벌써 지금 어제만 금요일 날만 5원이 또 올랐더라고요. 1205원인데 일단은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환율이 1,500원대까지 1,400원, 1,500원대까지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도 많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문제는 환율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달러 돈 미국으로 갈 것도 아니고 달러 돈 바꿀 것도 아니고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이 어떤 그런 것 지시만 하시면 그냥 전체가 다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상황만 되면은 우리 뭐 몇 식구 안 되잖아요, 그냥. 몇 식구 안 되니까 자, 미국에 있는 조지아 아틀란타 같은데 안전한 데 딱 가가지고 집 3개만 딱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 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감동이 없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아마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내 직장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환율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문제는 이제 이 공이 3쿠션으로 돌다가 나한테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단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10원 지금 환율이 200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요 며칠 사이에. 근데 환율이 10원이 올라가면은 500억 적자인가 1000억 적자인가 그렇대요. 1년에. 근데 지금 200원 가까이가 올라가게 하면 이건 조 단위로 적자가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의 영향력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혹은 기업들이 축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예전서부터 예고되어 왔지만 시간제 최저임금을 지금 10,000원 가까이 10,000원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주유수당까지 합치면 말이죠. 사람도 고용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분배 정책은 많아져 가고 여러분 아시죠? 경기도에 어쩌면 우리 유리는 어쩌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 결혼 안 한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을 주겠대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은 돈이 없죠. 학생들은 돈이 없고 그리고 또 실직자들 이런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와 무관하게 소위 말해서 변호사 청년도 그냥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 표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청년들에게 1년에 100만 원씩을 다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사람만 나눠주면 되지.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지만 어쨌든 이재명 씨는 계속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또 무죄로도 풀려났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 정부가 분배 정책으로 가는 이상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분배 정책이. 일단은 돈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내야 될 세금은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경제까지 휘몰아치게 되면은 참 쉽지 않은
난관을 통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서부터 이제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 밖에는요, 기댈 데가 없어요. 내 직장 상사도 뭐 자리가 있어야 상사가 나를 붙들고 있죠. 필요가 없고 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축소가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365 플러스 망했잖아요. 여기가 편의점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처음엔 3명, 아르바이트생이 3명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이사했을 때는 3명이 알바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작년 1월 달서부터 1명이 없어지고 2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최저임금 때문에 시간당 수입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정도 문을 닫고 새벽 6시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문을 열기로 했다. 그래서 2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없어졌어요. CU 있죠. 여기 앞에 있는 CU. 요 근방에 있는 요 교회 맞은편에 있는 CU도 오후 때는 문을 안 열어요. 여러분 오후 때 문 안 여는 편의점 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써놔요. 오픈타임이 5시라고. 그러니까 2시, 3시에 가면은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물건을 살 수 있는 데가 3군데 중에 저 GS25인데, 저 GS25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처음엔 참 불친절하기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횡재하게 된 거죠. 다 절로 모이게 되니까. 하나씩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정말로 예수 외에는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기댈 수가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서 이 연단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헬조선이란 말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게 또 요새 그 좌파들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헬조선. 왜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정치 얘기하려고 얘기가 서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 경제는요, 일본하고 다를 겁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요, 일본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년, 30년 버텨서 지금은 이제 쭉쭉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풀어놓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직장이 당장 없어져도 자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연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각 가정들이 수중에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빚은 몇 억대로, 몇 조대로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경제의 침체까지도 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마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중진국으로 떨어질지, 후진국으로 될지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 주님께 붙들어야 됩니다. 또 붙잡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었나 아니었나가 판명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도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보고 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난 믿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구원받은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 사람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저 아말렉 자손,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쳐부셔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마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쳐부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였었죠.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가짜 교회들, 모조품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경제 침체를 통해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서부터 시작해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속에 경제가 호황일 때는, 여러분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들은 분이 계셔서 한 얘기가 아니라 미리 예방주사. 경제가 호황일 때는 헌금 잘 내죠. 11조 잘 냅니다. 그러나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제가 어려움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교회가 유지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입니다. 성도들에게 값싼 복음을 먹게 하고 진짜 복음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해서 조그만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무너지는 사람들. 이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잖아요. 다 돌짝밭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되면 이제 못 자라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이었다니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찬야마을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뒤로 물러설 데가 없고 우리는 지금 정말로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또 자기의 모든 자존심들, 교만함들 이런 거 다 내려놓을 때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어서 나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자기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한 오늘 메시지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경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똑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을 잘릴 수 있고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뭔가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을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도들의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같은 길이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로 참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거 느끼고 계시죠?
죄와 싸우는 것도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분노를 참는 것도 참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이 기쁘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졸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전까지는요, 왜 우리가 안 될까?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게 복이구나. 정말 복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내 감정도 잘 내 힘으로 컨트롤 못하고, 내가 내 육체도 내 힘으로 잘 컨트롤 못하고, 그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나, 가족을 대할 때나, 아이를 대할 때나, 부모님을 대할 때나, 후회할 때 많잖아요. 내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정말로 내 힘으로는 쳐서 복종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째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초거든요.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죄든 화를 내는 거든 조는 거든 뭐든 간에 말이죠. 후회하면서도 그것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복입니다.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나를 변화시키실 분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예수를 붙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제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랬거든요. 제 자신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맨날 안 한다고 그러고 또 그래.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게 시작이다. 회개의 시작이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예수께로 이끌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있구나. 거봐,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나에게 와. 내가 널 바꿔줄 거야. 나밖에는 길이 없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는 거듭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맞다. 예수님이 왜 길이고 왜 진리고 왜 생명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 뛰는 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도 할 수도 없고. 항상 기뻐해야지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구나.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분만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가장 기본은 겸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 육체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똑같은 죄 또 저지르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그러고 있고, 이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난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 아니면 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로 가자.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계속 더 예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저는 축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진정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겠구나. 자기 믿음을 테스팅해보고 자기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넘어지는 자는 넘어진다기보다는 그걸 깨달은 자는 또 주님을 더 붙들게 될 거예요.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환경이 죽은 것 같고 내 자신이 죽은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께로 가게 되면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께 더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